일본의 어느 대학자가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넓은 강이므로 건너는 시간이 길어지자 무료해진 학자가 사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공 양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그자 사공이 말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요. 그럼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사공이 말합니다. 웬걸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자 학자가 측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어.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예술의 나라요. 그러면 혹시 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학자가 묻습니다. 어른,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사공은 여전히 모른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 사공을 쳐다봅니다. 근데 강 어귀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공은 같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수영 못합니다. 그때 사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뛰어나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사는 법을 모르는 그런 학자죠. 세상에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르는 이런 똑똑한 바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 예술, 문학?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학문과 아름다움을 다 얻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 살고자 하는 일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공급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종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했었을 때와 성공했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살펴보고 진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올바로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했던,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테네라는 도시로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 바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똑똑했거든요. 많은 헬라의 철학과 문학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야, 그래, 내가 아테네 저 철학의 도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저 도시에 가서 내가 그 철학적인 용어로 그 많은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의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를 한 가지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세상의 말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말의 힘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가 어느 날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대학교에 문학과 교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참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무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문법도 안 맞는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문법과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인도를 했습니까?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웅변이나 정확한 언어 구사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극진한 마음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면 혹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것처럼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십자가만 전했을 때 성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 그 수치감을 지금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가서는 다짐한 대로 이제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와 고린도를 비교를 해보면 환경도 비슷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똑같이 바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지만 성공과 실패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성공과 능력의 최대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철학자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이 화이트헤드 철학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지금 앉아 있으니, 그래가지고 다양한 철학책을 꺼내서 다양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날 열심히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철학자는 3주나 연속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 저 화이트헤드가 내 실력에 감탄해서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목사인 줄 알고 이제 곧 교회 등록을 하겠지. 근데 그 다음 주일 이 철학자가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길거리에 가다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그냥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을 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모릅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나는 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으니 나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유명한 내가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저 할머니의 가슴에 기쁨을 만들어주는 그 예수가 누군지 배우려고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철학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목사님이 알고 계신 예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문제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고 또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 재주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 생활하고 전도할 때 네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 전했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형벌받게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분은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인생의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절로 믿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설교를 했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더니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실패할 때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말로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사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할 때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의 성공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동시에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다가 태신자의 이름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방법, 또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꿈을 꾸면서 함께 생명 살림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전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 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신 새가족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설해양 성도님 인도하신 김명수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진으로 등록을 해주신 최규섭 성도님,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최규섭 성도님, 김명수 성도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짓거나 유혹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협조사항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든 재직들은 차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우리 차량 관리부 쪽에서 재직들은 차량을 통제를 합니다. 단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 경우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여러분들 차를 안내를 해주시고 새 가족 중심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층에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만은 1층의 식당에는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하고 전도하신 분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권사님들도 연로하신 일권사님들도 지하로 내려가셔서 다음 주에는 모든 것이 다 새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꼭 개 중에 한두 분이 꼭 삐지시는 분이 계셔요. 시험 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차량 봉사와 차량 안내를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우리가 점심 먹고 전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지도 나눠주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리 전도 사역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봉지를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봉지 속에는 빵도 있고요, 또 그 티슈도 있고, 또 이 홍보지가, 전단지가 한 10장 이상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 전단지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그 전단지는 모두가 다 이웃들에게 홍보를 하시라고 여러분들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21곳에 프랜카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게시판에 저희가 다 붙이게 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에 사시는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가 마치면 사인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가수가 사인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인도 새 가족이 우선입니다. 새 가족을 사인하다 시간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 우선으로 사인회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열린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2부 예배로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청소년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가 사실은 다음 주에는 아마 서 있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안내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다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매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